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 예수의 사역상 요월성.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 예수는 인간 예수도 아니다. 다시 9일 4일에 예수의 사역 요월상에서 말하는 이 예수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의 예수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이 사역도 어디에 속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아까 도움이 되는 게 앞부분이 약간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차원이라면 여기 사역은 누가복음하고도 연관이 돼요. 사실 누가복음에 예수에 의한 성취가 그 뭐에 의한 성취로 나타나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사역에 의한 성취죠. 예, 저 사역에 의한 성취는 땅에 있는 일이지만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7장에서부터 8장까지 7장이 먼저 제사 사역의 우월성, 8장에서부터 9장 10절이 성막 사역의 우월성, 9장 1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제물 사역에 의한 우월성, 따라서 대속 사역의 우월성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왜 제사와 관련된 걸로 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만나냐면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어디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 지성소가 지금 담을 헐어버렸고 그 장막도 이제 다 거쳐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 사역이 우월하다는 말은 예수께서 창세전에 또 구약에 언약했던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7장에서부터 10장입니다. 그런데 그 소속이 레위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또 보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소개했죠. 시편에서 뭐라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했고 앞부분까지 더 가져올까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거 누가 고백한 내용이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주로 약속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영원한 제사장, 바로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레위 가문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유다의 가문을 따르는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왕족으로 왕이 올 왕직을 수행할 메시아인 유다 자손과 또 레위 지파의 기능을 수행할 제사장 지파가 그리스도 몸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아까 우리 베리도로 후서 얘기 가지고 정리를 했었죠.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루시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7장부터 보겠습니다. 제사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자, 그럼 이 제사, 요즘도 우리가 이제 이걸 제사다라는 개념으로 의식화하는데 이건 절대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알고 속이면 진짜 더 나쁜 거고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라면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벌써 심각해지죠.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의 제사 사역이 우월한 것을 밝혀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고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깁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뭐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 옆에서 아버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 옆에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섬김을 하고 있는 거죠. 섬기는 분인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빼고 다른 제사장을 거론한다?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제가 이제 유대인이에요.
누가 보더라고 나 외에는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와서 레위 지파가 아닌 어느 계열이 따로 있다? 진짜 제사장은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따로 있다라고 소개했을 때 뭐 그 당사자인 그 레위 지파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생길 이 충격과 혼선으로 보면 이건 진짜 어떤 전쟁보다가도 더 혼란스러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볼까요? 그 다음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복 받으려고 준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살레망에게 준 거죠. 살레망이 거기에 등장했고 아브라함은 이걸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된 거고요.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인 형제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런 말이 이제 힘든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 바로 영원한 생명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죠.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죠. 9절에 보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바쳤다?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럼 진짜 제사장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걸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미 나온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더 상세하게 확정을 짓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자, 10절에 9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시간 계열에서 혈통 중심으로 이해되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만 해결이 돼요? 창세전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누구 자손이 누구고 누구 자손이 누구고 그렇게 이어져서 나는 레위 아론의 몇 대손,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거부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뭘 잘라버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손이라는 걸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자르면서 진짜 제사장인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인 우리들로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로서는 믿을 자야 진리를 받게 되는 거지만 믿지 못할 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났다. 이 명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볼 텐데 7장 11절에서부터 14절 레위 제사 직분 대신에 무슨 지파? 9149에 보면 7장 11절에서부터 14절이죠. 레위 제사 직분 대신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밝혀줍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보다가 변한즉 우리가 변한즉 율법도 변하게 된다. 특히 이제 규례와 관련된 거겠죠. 계명 율례 규례 가운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 그러니까 어느 지파와 무관한 레위 지파와 무관한 자를 말하는 것이니 14절 우리 주께서 어디로부터?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온 제사장요? 유다 지파로 온 제사장. 이게 지금 엄청난 비밀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다로부터는 누가 와요? 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 오면 유다 지파로 누가 왔다? 제사장이 왔다. 제사장이 왔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또 볼게요. 자, 15절 볼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와 관련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겠죠. 오직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 유다 지파로 온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올 메시아는,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 지파로부터 온다? 유다 지파로 온다는 사실을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중에 메시아인 다윗이 이미 증거했다.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이 말을. 참, 이거는 경악할 만한 얘기인 거죠.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나님 패해버렸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소망은 바로 아까도 말씀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맹세로 여호와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아주 심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묵은 거로 온 게 아닌 거죠.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이 글을 보고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더니까 근거가 있다. 다윗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었고, 그 다음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맹세를 확증하신 분이라는 거죠. 주께서, 이때 주는 앞으로 번역이 되면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후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후회가 없으시니 내가 뭐가 되리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이때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낱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성소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제는. 이분이 바로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23절. 저희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예수라는 여러분들이 주어를 쓰게 되면 실제로 육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잖아,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예수, 그러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로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누가 나올 수가 없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인데, 히브리서에 오면 다윗이 고대했고 아브라함이 미리 바쳤던 바로 그 영원한 제사장을 지금 누구 이름에다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는 어떻게 계시다 그래요? 영원히 계시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지상에서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얘를 근거를 가지고 온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신성으로 소개하는 그 예수님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히브리서의 예수님을 하기가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 명제만 이걸 떼시면 이거 이상해지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 우리가 이 말 잘 쓰지도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명제를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야, 이 속에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 있는 거죠? 육으로 난 분인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명제거든요, 이게. 이 명제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번역이 물론 거의 틀린 데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이 명제대로 간단하니까 이렇게 명제가 대시됐을 거라고 봅니다, 사본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나니 또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죠. 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이거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왔습니다. 이거 메모 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누가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성령이 탄식할 때는 그냥 무대뽀로 자기 욕심을 성도에게 주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8장 34절에 가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거기서 또 간구하고 계세요. 그럼 누구와 누구가 일치하는 거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히브리서가 이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보증하고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뭘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구할 수 없으나 그가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말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쟤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보장하고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빌 바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엄숙해지는 것을 좀 젊었을 때 이걸 들었을 때 좀 의도적으로 깨려고 그 전까지는 손 모으다가 손도 폈고 다리 꼬고 기도 안 했는데 다리를 꼬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되지 뭐 혼자 그렇게도 해봤고 이게 막 기도 이러면 벌써 이게 딱 의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운동, 이 성경 신학의 역사에는요 좀 가슴 아픈 이제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10년 배우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들 하겠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기도시키면 성경 신학을 쫙 도표대로 정리도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예요? 거의 성자 수준인 거죠.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이게 교제도 안 되고, 다 그냥 각자 다 자기 이제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오셨다가 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의식을 그리스도께서 폐하시고 당신이 대제사장 된 것도 맞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영원한 세계를 마치 많이 알고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스스로. 이게 하늘에 속한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도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여기 보시면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액션을 의식화 속에서 약간 뭔가 폼을 잡아서 말씀 권위를 흐려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애써 뭔가 주도해 나가는 아까 예를 들면 목사님들 아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전해자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세미나하고 포럼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면 어쨌든 제가 전달하는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선점을 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면 똑같이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같이 주신 은사를 같이 연구하는 그야말로 그 진리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른바 대등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이런 방식의 어떤 학풍을 굳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이유가 남들이 의식화되어 가고 있고 그걸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게 똑같이 누구에게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좀 굳이 경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독주를 해서 그 사람이 지나치게 만약에 그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오래 가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지방에 강의를 다닙니다만 가능하면 갈 때부터 좀 시한을 못을 박습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떠난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들 기재협에는 아니면 전 3년 동안 자 개론 한 1년 하고요. 남아있는 2년 동안 개론을 했으니까 성경 본문을 오늘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저는 이렇게 좀 고다음 뭐 필요한 분들한테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신학교가 들어갈 때 처음에는 뭐 세미나도 되고 뭐 하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큰 교단들 속에 신학교는 어쨌든 제도화되고 어떤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기관이 되고 뭐 성직을 매매하는, 성직도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로 보면 매매하는 수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국 풍토를 좀 새롭게 주실런가 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제까지는 숫자가 줄어들어 왔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저자가 하는 강의도 있고 한데 참 갈급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혼자 앉아 이렇게 아는 것보다가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런 걸 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좀 듣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7장 26절 28절 합당한 제사장의 특성과 합당하다는 것은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지상에 있는 레위지파와 연관된 게 아닙니다. 합당한 대제사장의 특성과 우월함에 대한 결과를 밝혀주는데요. 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적합하니 이 말인 게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이때 우리라는 말은 아직까지 뭘 입고 있는 우리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잖아요. 유대인들로 보면 고생하기로 보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그 고생하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죠? 영원한 제사장이 기꺼이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죠. 이게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이 글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합당한 일이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누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형태로는 어떤 거냐 하면 죽었고 모멸을 당했고 수치스럽게 되었고 버림받았고 배신당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지금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버림받았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거룩이라 하죠. 그럼 왜 그렇게 고난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이 없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율법을 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이 있는 자고 더러움이 없는 제사장이 제물이 돼야 되니까 제물이 되셨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하신 모습이 무엇의 증거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고생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고생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된 것이 지상에 있는 레위지파와 구별된 분명한 누구였다?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아까 후서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과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상번제죠. 늘 드려야 됩니다. 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웠어요? 아들을 세워버렸어요. 당신의 아들을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았고 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여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있죠. 이걸 좀 구약으로 가서 근거를 가져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모세 시대의 레위기서에도 약속하고 있고 신명기서에도 약속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서 구체화시키죠? 이루어 가시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지금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뭐 한다? 무너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옛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영원한 성전이 선다라는 내용의 근거를 가져온다고 하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어디 내용이냐면 적어도 학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말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있는 말씀요. 선지서에. 왜 그러냐면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제목이 뭐냐 하면 소선지서잖아요. 학개, 스가랴의 말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 재건을 하시는데 말라기에 가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누군가가 와서 빨리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전 제사도 정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도 내용을 참조하시면 또 거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 참성전과 연관돼서 이 공부를 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메모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죠? 대제사장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죠.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9158에 진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 되셔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에 들어간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장막, 하늘의 집에 들어가시는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구체화되는, 지상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데예요. 엄격한 데예요. 진짜 이건 건들면 안 돼요. 가정은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이것도 안 돼요. 교회 개념으로 넘어가면 손댈 수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장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가정에 보내준 게 고마울 뿐이에요. 뭐 못나게 하고 혼자 살게 하면 어떨 건데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피부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연상시킨다? 영원한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키는 누구에게는 아직 정확하게 안 주고 유대인에게는 안 주고. 여러분, 유대인 교육 얼마나 유명합니까? 자녀들 교육. 뭐 성공한 유대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100이면 100 인터뷰 다 하면 어머니 때부터 섬긴 여호와가 말끝마다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유대인들이, 저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직은요, 민족적으로 진짜 지혜로 온 누구를 죽여요? 그 똑똑한 머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몰랐을 때 유대인들이 전 나라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물론 평면적이고 현상적인 일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서 이방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저는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자녀들에게 시켜보고자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나고 애들도 뭐 한 해는 군대 갔다 오고 사회에 나갈 시간이 되고 뭐 인간적으로 좀 미래 걱정도 몰려오고. 근데 그 사람, 걔네들은 지켜보겠죠. 저 부모들이 도대체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또 기회가 되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결국 성막이라는 그 실체가 어디에서부터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우리 거듭 확인하잖아요. 거대한 교회입니까?
수백 명 버는 교회 아니잖아요. 요한 1, 2, 3서 가도 나이 많은 장로님 요한 장로가 몇 가정에게 자매들에게 잘 챙기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로마서 끝부분에 가도 수신자 40-40명들이 뭐예요? 가정 단위로 모여 있는 교회고. 그 왜 가정이 나오냐면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생육 번성의 단위가 뭡니까? 에덴에서 세웠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잖아요. 그게 신약교회의 원형이거든요. 예표로서의 모형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들 아직은 다 회복은 안 됐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엄격함으로 율법교육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참 제사장으로 온 메시아를 결국은 자기네들 손으로 죽이게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행동으로 보면 유대인은 다 버릴만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 이전에 여호와께서는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이미 뭐가 주어져 있어요? 회복할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는 이 도표와 관련된 또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2016년에 유대 히브리어로 어쨌든 2,000권이 번역이 돼서 모르겠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다음 재판이 나와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이 문헌으로 봤을 때 유대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신약의 결정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지만은요, 이 히브리서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열어놓으면 진짜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누구를 받아들이게 돼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교황이 얼마나 로만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떤 비판까지 받는 시기를 살아요? 중세교회보다가 더 부패한 것이 한국 개신교라는 이 비판이 적중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고 저도 이렇게 보고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진짜 영원한 제사장이심으로 이분이 성막 사역을 하시는 분이므로 그 사역이 우월하다. 그게 바로 교회다. 자, 8장 1절입니다. 3절까지 참된 거룩한 장막에 봉사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 그러네요. 이러한 대제사장. 자,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신 예수님. 이런 말이겠죠. 앞에 다 나온 개념이죠. 제가 일부러 연결시켜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계신 예수님인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 자,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봉사하는 자라 이 말이죠. 봉사하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지라. 뭘 드렸을까요? 그렇죠. 당신이 성전을 지어서 제물이 되시고 다 바치셨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 말이 이렇지만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제물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신 거죠. 그래서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이게 재밌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 죽는 사건이 다 나와요. 근데 죽는 사건을 읽어 가시다 보면 마태복음은 되게 슬퍼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제물로서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지는 내용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쯤 가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은 보좌 우편에 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모습이 안 들어요. 본문에. 분량도 그렇고. 누가복음 가잖아요. 강도까지 천국으로 보내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해요. 그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강도도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당신 사역이 위대하다는 거죠. 영원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가잖아요. 돌아가시는 게 하나도 안 슬퍼요.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 가셔서 뭐가 되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배신하는 가룟 유다나 죽이는 유대인들이나 안 죽이려고 하지만 죽여야만 되는 빌라도가 하는 짓이나 전부 다 뭐 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만드는 일로 뭐 하는 거죠. 데려가는 일이 돼요. 보내드리는 일이 돼요. 그건 지금 뭐 땅에서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볼게요.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과거에 있는 제사들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자, 수식어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원히 계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신 예수님. 앞부분에 나타났으니까요. 자, 그 개념들을 가지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중보는 유일한 분 누구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 빨리 이게 뭐 비판해야 되고요. 이게 의식 가운데 아주 부패의 원인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달려들면 어디 내용이 다 무너져요? 히브리서 내용이 다 왜곡이 돼요. 제 가족들이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좀 듣긴 들었는데도 명확하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기도가 딱 맞췄는데 속으로 저는 저게 중보기도는 아닌데 라는데 어떤 한 어른이 잠깐만 아까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아주 비성경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다. 중보기도는 누구의 고유한 사역이고 누구만 하시는 일이고 누가 다 하신 일이다? 예수께서 이걸 딱 바로 잡으시더라고. 참 강사보다 저분이 100배 낫다. 저는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의도를 아니까 뭐 가족들이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딱 정확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중보 사역은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참 성전 교회를 만드시는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고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서 그 제사가 맞다는 것을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저것이 온전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보증하면서 그걸 본인이 이룬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신학교 가도 이런 말을 막 써요. 진짜 괴롭더라고요, 이 말을. 예?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어 하였다만 꾸짖었단 말이죠. 꾸짖어서 일렀으되 주께서 이것도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이루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도 여호와고요.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무슨 언약을 세우는 증거가 돼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는? 새 언약을 세우는 증거가 된다. 이걸 예레미야도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이제는 돌판에 안 씁니다. 그 법을 어디에 새겨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 이때 여호와겠죠.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도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마음판에다가 뭘 새겨놨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다가 딱 박아놨는데 굳이 얘기를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새 언약은 완벽하다는 거죠. 왜 완벽하냐? 하늘에 가신 장막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언제 뵈더라도 항상 뭐하게? 당당하게 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성전도 지었고 본인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에 뭐로 오셨다? 중보고 오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확증한 분으로 누가 오신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참 성막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교회 일로 혹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가는 일로 괴로운 것이 무엇의 출발이냐 하면은 진리를 두고 고민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고민도 되고 꼭 이 길이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라는 존재가 떠나지 않아요. 마음은 괴롭지만 여호와라는 존재가 떠나질 않는 거죠. 이 일을 해도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잘 풀릴 수 있지만 안 풀리기도 하고 목회를 이 방법을 써봤다가 그러고 저 방법을 써봤다 그러고 이게 지금 유지될 만한 거 아닌지 온갖 것들로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로 말하면 또 고통까지 받아야 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언약의 중보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그분이 참 성전을 이 지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뭘 세우신 거? 교회를 세우신 일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거기에서 체제를 세우도록 하는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먼저 진리로 인하여 뭐 합니까? 수고하도록 하잖아요. 그럼 그 수고한 것이 히브리서에 오면 무슨 증거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증거가 되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고난이 진리와 더불어서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제사장 되신 증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인간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속한 진리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겪는 일이 어떠다,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말과 그 의도 속에는 어디에 속한 제사와 어디에 속한 나라가 날아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나라의 실체인 교회에 대해서 내 관점과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목사님 그냥 감사할 뿐이지요 라고 하는데 뭐 전 그 말은 저는 제 맥락에서 100%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와서 보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장짜리나 내가 리더가 아니라 그런 흐름과 문화 속에서 머리 대신 누구를 진리의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의 투쟁을 통한 성취를 누가 하고 계신 증거다? 성령께서 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히 말하면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저희들이 사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가신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멜기세덱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과 대제사장 된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을 위로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투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잘 아시는 11장에 가면 누구도 그랬느냐?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그 정도로 증거가 많은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안 믿느냐? 이 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책망도 하고 또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7장까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저희 생각을 두고 10절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호와를 다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내가 저희의 불의를 뭐 하고요? 긍휼히 여기고
대제사장의 사역이 중보가 완벽해졌으니까 불의를 더 이상 불의로 여기지 않고 저희 죄를 뭐하지 아니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죄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죄가 아니라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를 전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뭐가 되셔서요? 제사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그 성막 사역을 함으로써 자, 계획은 히브리서 전체까지였는데 역시 준비는 해도 예상은 다 못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목사님 이제 또 우리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요. 단숨에 히브리서 13장까지 하고 또 한 번 확인하셔서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월함에 대한 결과는 다음 3월 달에 뵙고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기도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도 3월 28일. 네, 예, 저희들 어쨌든 마지막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함께 또 고민도 하고 또 기쁨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여건 가운데 진리를 공부하기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더 매진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 함께한 가정에서부터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상황과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까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만나 진리 안에 교제하며 진리를 갈고 닦는 일에 애쓸 때까지 성령께서 또 한 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